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그걸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부유해지고 싶으면 이미 부유해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걸 살펴보고 그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인물들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인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으면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살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그들을 본받으면 됩니다. 본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벌을 받거나 버림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가? 그걸 살피고 그 길로는 절대 안 가면 되는 거죠. 2023년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 왜 그들을 축복하셨는가? 그걸 살피고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 자체로 만들어주겠다 하셨습니다. 너를 그냥 복 덩어리로 만들겠다,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죠. 너 자체를 아예 복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자꾸 미워하고 그 복을 저주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는 거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인데 그 아브라함을 저주를 해요. 복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 됐을까?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조상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믿음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믿고 행동해요. 본문에요,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엄청나게 거창한 축복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20대에 30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한참 꿈을 꿀 나이에 20대 30대에 무슨 꿈이라도 꾸잖아요. 이룰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꿈 많던 시절, 패기 넘치던 시절이 다 지나고 75세가 되었는데 그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주 거창한 꿈을 말씀하셔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75세의 나이에 내 삶의 터전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조건도 쉬운 조건이 아니었고 약속도 쉽게 믿기 힘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거죠.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조롱하죠. 집안에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사라가 난리가 났어요. 저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내 쫓으라 하고 사라가 아주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어요. 아브라함은 이 일로 근심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번처가 저렇게 뛰고 난리가 났고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네 아내 말대로 해라. 네 여종의 아들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이에요. 네 아내 말대로 해라. 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면 내가 그 아들은 책임지겠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내쫓아버렸어요. 적어도 뭐 금덩어리 몇 개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부자인데 낙타도 한 마리 주고 뭐 재산도 좀 띄워줘가지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오후에도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실행에 옮깁니다. 아주 단순해요. 최고 절정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왜 바쳐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여쭤보지도 않아요. 네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종들 데리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출발합니다. 절대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계산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해요.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있죠. 우리는 생각이 많습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생각이 많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뒤에 안 좋은 일은 생기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을 우리는 다 해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뿅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을 바치라, 네 딸을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시키면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는가? 이 아들을 바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여러분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아들 바치라는 뭐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요구들,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해라, 봉사하고 헌신해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이 많은 거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틀째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힘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보세요. 특별히 새벽 기도하니까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정성껏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처럼 단순하게 믿고 나와야 되는데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까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꼭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가?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는가? 꼭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되는가? 나는 집에서도 혼자 기도 잘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틀린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틀린 변명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또한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한다거나 뒷일을 염려한다거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오늘 하루 피곤할 텐데 그건 어떻게 지낼 것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한 10년쯤 됐는데 그때까지 아들이 안 생겨요. 애가 안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 투정을 하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지금은 도시광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이지만 과거에는 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 어렸을 때 기억도 하늘에 별을 보면 은하수가 보였거든요. 그 중동 지역에 그 옛날에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이 떴겠습니까? 무별을 셀 수 있을진데 네 후손도 나중에 셀 수 있을 것이다. 저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지금 85세가 되어가지고 아들 하나 못 낳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고 저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해줄 거다. 별 못 세지 네 후손도 다 셀 수 없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믿었어요. 방금까지 투정했었는데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네한테 아들을 한 명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러는데 그 말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이, 하나님이 나한테 사기치네? 아이, 하나님도 적당히 부풀려서 말씀하셔야지. 내 두어 명 준다고 그러면 믿겠지만 무슨 하늘의 별처럼이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해주겠다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요. 마음이 방황하고 있다가도, 때로 좀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냥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아, 지금껏 아들 못 낳았는데 어떻게 낳을 거냐? 아,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100세가 되었는데 99세 네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람도 못 믿고요, 사라도 못 믿었어요. 근데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100세가 99세인 아브람과 90세인 사라가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아기를 가지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순수성이 없어집니다. 그 말씀보다도 내 경험이 우선이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라는 걸 해 보니까, 내가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기도한다고 별거 되느냐? 근데 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저렇게 하는 거야.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특별히 하냐? 그냥 연초에 기도 생활 하자고 한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의미 부여하고 순수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순결해지고 더 투명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때가 묻었다고 그러죠. 때가 묻고 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어린 아이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어린 아이가 아니야. 다 이제 달아져 가지고 어떤 말씀을 대하더라도 별 감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이 많은 것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생각이 많고 자기 고집이 세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고집이 세고, 교회 밖에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고집이 많고,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단순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좀 단순하게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좀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말씀이 오면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보고 저거 계산해보고 뒷일이 어떻게 될 거냐, 뒷감당이 될 거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가 시켜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즉각 순종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무언가를 시킬 때도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시키면 그대로 하니까.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저것 생각해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뒷일 어떻게 될 것인가 따져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단순하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축복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